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리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 종말의 종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1절, 6절까지 말씀 중에서 7째 나팔 후의 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7째 나팔 후의 환상에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나오는데 이게 처음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째 나팔은 셋째 화죠. 셋째 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화 지나갔고,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 가장 마지막 화죠. 그것이 이제 이 환상 지난 후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대접심판이 나오죠. 쏟아버립니다. 근데 이 환상 마지막 그 대접 쏟기 직전에 나타난 환상이다. 그래서 어떤 그 대접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계시록은 많은 말씀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늘에 큰 기이한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큰 여자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뒤에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면류관이 별의 면류관, 별로 된 면류관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느냐? 해석을 할 때 해를 입은 한 여자인데 해는 진리를 의미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여자가 교회니까 그 교회가 뭘 입어요? 진리를 입어요. 또 우리 교회가 뭘 입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빛 같은 말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해를 입은 진리를 이렇게 둘러싸 후광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리의 후광을 입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뭘 받고 있어요? 달을 받고 있다. 달이 뭘까? 율법을 의미하는 율법. 복음이 뭘 위해 섰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별이 있다. 12별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다 했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다. 아브라함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자손들을 줄 아는 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12별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면류관이라 여기서 이제 면류관이라는 말이 오늘 6절까지 해서 2번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면류관은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쓴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와 디아데마라는 그 성경 언어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스테파노스라고 명명되어진 이 면류관은
월계관입니다. 올림픽에서. 그 면류관이에요. 1등한 사람이 받는 거. 싸워서 얻는 것.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12면류관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지죠. 현상으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14만 4천은 그 1만 2천 가박이 1만 2천에서 1만 2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으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계속 계시의 상징적인 숫자, 만수죠, 만수.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14장 1절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지금 진리를 해를 입고 진리 입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그와 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환상이 보이고, 두 번째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그 여자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처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갓난아이예요. 쉽게 복중에 있는 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복중에 있는 백성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젖먹이부터 자라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가 되어서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래서 해산할 때 아픈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영적으로 태신자라고 태신자 들어보셨습니까? 태신자는 말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람을 태신자라고 해요. 이 교회가 품은 거예요.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주께로 영접하려고 그 태신자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태어난 거죠. 탄생한 거죠. 거듭난 거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는 그 과정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해산하는 과정이 아픔의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해산하는 아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표현으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진리를 입고 임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화면이 나오죠.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불명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환상 뒤에 다른 이적이죠. 다른 이적. 다른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건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뭘 이야기하는지 바로 알겠죠. 마귀 아닙니까? 예뱀 마귀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 보면 예뱀 마귀 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머리가 근데 7이래요. 그냥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이 있는데 뻘건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입니다. 괴물이죠. 괴물. 이 머리가 7개라는 것이 용인데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머리가 7은
이 사도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를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맞죠?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머리가 그 일곱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짐승이. 일곱 제국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매치가 많이 되죠. 그 전에 제가 했지만. 그래서 일곱인데, 일곱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래서 여섯 제국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마지막 제국, 그 마지막 제국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이라 했으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거죠. 계시록. 여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래서 왜 이 머리가 일곱?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혜인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기 일곱 머리가 같습니다. 여기니까 같은 17장도 그 이야기라니까 영어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곱 머리는 누가 앉았다고요? 여자가 앉았다. 그럼 교회가 앉았다는 소리냐? 여기 여자와 앞에 말한 여자는 다릅니다. 여기 여자는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붉은 옷을 망토를 입고 아주 음녀를 입는 음녀 쉽게 말하면 읽어보세요. 음녀리 사단의 가수 음녀를.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제국에 앉았다. 이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 일곱 나라의 제국 황제 통치가 지금 누구 위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앉았으니까 꼭대기에. 지금도 세상 제국은 누가 지배하여 있습니까? 세상이 마귀에 지배하여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본 사람, 주님 오시라 쫓겨납니다. 이것들이 지금 지상에서 마귀가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조정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순간에 우리 옆에 다 누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승질자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마귀가 감히 이 땅에 어떻게 삽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 아닙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우리가 지금.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디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있어요.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일곱 제국이다. 그래서 또 일곱 왕이라. 자, 보시죠. 여기서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하면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 앞에 다섯, 애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고, 맞잖아요. 요한 시대니까 그 헬라 제국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있고, 로마 제국은 사도 요한 시대니까 지금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 일곱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언제 시대입니까? 적그리스도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유럽연합을 유심히 지켜본 것이 유럽연합이 동서를 합하면은 옛날 로마 제국의 그 영토하고 똑같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우리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유럽연합. 이게 다시 부흥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는 남쪽은 이미 하나 더 뭉쳐져 있고 이 같이 다 협업이 되면 옛날 그 로마 제국이 부활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라,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는 오래 가지 않고 7년 혼란이니까 7년 정도 기간인데 수치로 7년이냐, 상징적인 7년이냐,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 여전히 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에 7년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니까 짧게 끝나기를, 보통 기간이니까 짧게 끝나기를 원하는데, 또 뭐 해석상에서 워낙에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또 완전수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게 7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뿔이 열이다. 근데 그 뿔. 그, 용이 있는데 7개 머리가 있다 했죠? 머리 7개인데 그 뿔이, 그런 열이니까, 머리에가 뿔이 하나씩 있으면은, 뿔이 7개가 맞죠? 그 열이, 그렇게, 그 용의 머리에 몸통이가 뿔이 10개가 있잖아요. 몸통이. 이해하시겠어요? 공룡 상징하세요. 공룡의 머리가 7개인데, 그 몸통에는 뿔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용의가 뿔이 10개다 있지, 머리에가 뿔이 10개라 말 안 하거든요, 지금. 용의가. 뿔이 10개예요, 10개. 그래서 이제, 이 뿔이 그래서 7째 나라에 있게 될 그 열은, 그 열왕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열왕. 여기서 이제, 물론 수치로 열을 말하는데, 성격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제국의 모든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갈, 로마 제국의 안에 들어갈, 지금 유럽 연합의 국가가 몇 개국이고 28개국가 몇 개 이렇게 되는데, 그 수치로 그 안에 있는 옛날 로마 제국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국가들, 그렇게 이제 상징으로 보면 딱 10개 국가 말한 것이 아니고 10개. 그걸 왜 그 근거를 삼느냐?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를 말해서 열 발가락 시대를 말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발가락이 11개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어진 거거든요. 열뿔, 열 발가락. 이게 열 발가락 시대 심판으로 치잖아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열 발가락, 금신상이 열 발가락 시대인데, 발가락이 11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10개가 만수입니다. 발가락은.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해서라도 열뿔은 10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서 만수를 의미한다. 모든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니까 잘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말이 이제 7번째 왕인데, 이제 여기 쉽게 이렇게 7번째 왕이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옛날 이제 마지막 로마 시대가 죽은 거 망한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 다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그 망해서 죽은 걸 표현합니다.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8번째 왕으로 표현해요. 8번째. 그래서 이것은 7 중에 속한 자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7번째 머리, 속한 것이다. 그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표해서 8번째로 이야기죠. 저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보던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열뿔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제 열왕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아직 우리가 보기엔 로마 시대, 사도 요한 시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죠.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이니까, 이 시대의 멸왕이니까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마지막 때 사당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뒤에 말씀 읽어보면 용에게 용이 그 짐승에게 생명을 불어서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죠. 그 짐승이 아마 인공지능을 그걸 통해서 되지 않을까, 세계를 통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고, 지금 이건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기 전에 세 번째와 나팔을 불고 나서 환상이 보이는데 뭘 말하느냐? 이제 이 마지막 때 시대에 교회가 환난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그러니까 대접 재앙 쏟기 전에, 아직까지는 대접 재앙 쏟기 전에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가 그대로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근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환난이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7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 환난 3년 반에서 3년 후 환난 지나면 마지막 3년 반에 가는 대접 재앙으로 우리가 의미하니까 3년 반 환난이 되면 그때 휴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휴거가 이때 하느냐, 환난이 다 끝나고 하느냐,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 해석이 있어갖고, 그리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우리 여기
펀치하고 우리 이쪽하고 다르게 없는데 이거나 저거나 문제가 딱 똑같아요. 그럼 환란이 있어 심판은 다 있다고 다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맞아. 근데 그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 일시 동안 교회를 괴롭히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일시 동안 7년간. 그리고 길지 않는 세월일 것이다. 그 말은 수백 년간 옛날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게 아니고 일시 동안. 그걸 이제 소마여서 빨리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서 면류관이 디아디마입니다. 7 면류관. 그 머리들. 이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승리에 싸운 것이 아니라 왕관을 받는 겁니다. 왕관. 이 마지막 때 10나라는 누구에게 왕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마귀에게 받겠습니까? 마귀에게. 마귀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황관적으로. 이제 네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달아가지고 모든 나라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니까 10나라가 제국이 됐고, 영이 왕관, 권세를 갖추고, 이제 네가 하나님 찬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밟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게 이 7년 환란 기간이에요, 승리적인. 그 중에 10년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4절 보게 되면 그 꼬리, 이 꼬리는 누구 꼬리를 말합니까? 붉은 용의 꼬리.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꼬리는 일반적으로 꼬리는 미혹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 합독합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야. 꼬리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귀신의 영 조종받는 자들. 그 꼬리가 뭡니까? 용꼬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하늘별 3분의 1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늘별은 누구를 말하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땅히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늘별.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합독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7 교회 말인데 7 교회도 완전수, 교회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7 별, 7 별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다. 교회 사자가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종. 자, 그러니까 이들을 하늘의 그 3분의 2를 주의 목적 종들을 이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면 타락시킵니다. 땅에 던진다. 타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유튜브 명칭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려요. 유튜브 무조건 무슨 목사라 해갖고 나온 거 맹신하지 마세요. 추측하기, 이 사람이 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측에 속해 있는지, 일단은 첫째 찾을 것은 어느 교단이냐. 교단이 정확해야 일단은 안심입니다. 교단 안 해도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교단이 확실하면 그래도 일단 안심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신학을 알 수가 있다면 어디 신학을 나온 사람이냐. 이제는 성도님들이 그걸 뭐 아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시대는.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말해요. 김여세 목사도 믿지 말라고. 사람 믿지 말고요. 저라는 말을 듣고 맞는가, 이 말씀이 맞는가 하고 분별하시고 그 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믿으세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믿지 말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사람도 순하고 나를 잘 대해줘 그런다고 믿지 말고 말씀은 누가 하든지 간에 분별하십시오. 아멘. 꼭 분별하세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은 미혹에서 넘어가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이 먼저 있습니까? 종들이 타락합니다. 종들이 타락을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해요. 신학자가 타락을 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것도 막 큰 교회 목사가 타락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핍박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종 3분의 1이 미혹을 합니다. 수치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성적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많은 3분의 1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럴 시대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계속 그 사절을 봅니다. 4절. 명의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계속 이제. 근데 그 교회 여자가 지금 아이를 하나님 태어나서 이제 배출을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영접해서 이제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거듭나갖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앞에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문답 거듭나기만 해. 지맘대로 삼킬수 없겠지만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핍박하게 교회를 이제 핍박할 거죠. 교회 전도에서 새롭게 점점 갈수록 전도는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져. 왜? 영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뭘 하려고 하고요? 삼키려고 지금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이게 마지막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까운 걸, 그러니까 점점 더 전도의 문제지 붙여가고. 그리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되면 닫혀져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아무튼 교회를 통해 생산되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한 사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격자를 찾는다. 운다. 배가 고픈 사자가 그냥 먹을 거 찾을 때가 찾아다니죠. 기도하려고. 그리고 그 사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찾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몰려가더라. 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또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자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 만국을 철장으로 권세 있는 힘으로 제대로 우리가 다스린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도에서 승리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승리하면 그들이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스라엘 12그 사도들에게는 12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보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12보좌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국을. 그리고 철장을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을 받는 권세는 끝까지 이겨야 받습니다. 중도 포기하고 하면 부끄러운 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공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공.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겠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뭘 주겠다. 계시록은 계속 일곱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에게, 패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항복하고 패배하면 지옥 가. 그런 말씀도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 약속하셨지 율법 지키지 않는 자에게 축복 약속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율법 지켜야 복 받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땅에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복 받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복 받습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휘말리는데 무슨 복이요? 하나님께 꾸중이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죠. 그 아이를, 그래서 5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마 그 아이니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이제 교회가 낳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독세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휴거, 승천. 우리 모든 부활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간다면 휴거돼서 갈 것입니다. 아멘. 휴거나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걸 지금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휴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뭘 말하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부활을 말하죠. 부활에서 승천하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휴거를 말하죠. 휴거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밭에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 때 한 사람 들려갈 한 사람 남을 것이고 모일라다가 또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을 것이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는 성경적으로 그런 마지막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 누굽니까? 교회.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 이 광야. 이 광야는 여기서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하면 구약시대의 광야가 생각나죠.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으로는 죽을 곳이죠, 그곳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보초고 살 곳이었습니다. 그러죠? 환란 때에. 환란 때. 애굽은 심판을 당해서 멸망해 가는데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아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광야이지만 피할 곳으로 간 겁니다. 피난처로.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 광야께 피난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난. 거기서 뭘 하게 될 것이다? 1260일 동안 1260일은 뭘 의미하느냐? 3년 반을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뭐 계산해 보세요. 딱 날짜가 있던 그 정도 3년 반 정도 기간을 말합니다.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교회의 본격적인 환란의 기간. 가장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 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장 27절 말씀 또 합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일곱 이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이래. 유명하죠. 마지막 때 일곱 이래. 일곱 이래는 7년을 의미했죠. 한 이래가 7이니까. 그러니까 7년. 7년인데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이기면 장차 많은 그가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이를테면 적그리스도 정부 마귀 정부가 이제 교회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7년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7년.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반을 딱 잘라가지고 3년 반 동안은 내가 너희를 평화를 언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빨리 고치고 빨리 예서 66표를 받으라 이때 기간 줄 테니까 그 안에 받아라. 그 이야기죠. 그 안에 받아라. 표 받으면 너희는 내 새끼니까 내가 보호해줄 것이고 안 받으면 3년 반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반이래. 그래서 보세요.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게. 이게 평화 언약입니다. 그가 일의 절반에 그 이후에 반이래요. 이렇게 앞에 3년 반에는 평화로 굳게 정해주고 그 후에 반 일 때에는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예배를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권세로 정부의 권세로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서 아주 악하여가지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셨고 이게 미운 물건이 뭘 말합니까?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설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가 이것이 아마 그 어떤 그 인공지능의 사람 모습으로 갖고 세워진 것이 아닐까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같이 똑같이 말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뇌칩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뇌하고 연결돼갖고 내 뇌로 조종을 한다니까요. 내 생각들이 인공지능이 다 명령하다 받으니까. 그게 이미 기술적으로 지금 초반기는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영국 정부에서는 뇌에다가 그래 칩을 이렇게 심을 것을 의회에서 허락했어요. 허락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허락했으면 이제 유럽 쪽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짜라라 다르게 영국이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이제 급속하게 이 뇌에다 칩 이식할 기술이 발전됐거든요. 이미 그 기초적인 게 돼 있는데. 아무튼 예측이니까 그래서 666도 사람의 숫자가 아니겠는가? 사람의 숫자. 666명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것을 지배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666명의 세력자가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예정을 한다면, 그들이 이제 세상을 주물러드리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 또 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이렇게 미운 물건이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가정에 있을 때 그런 물건이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한 종말까지 끝날 겁니다. 또 이제 계시록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성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근데 그하고 교회 안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으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42달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게 42달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극렬하게 완전하게 유린해버릴 정도로 그냥 이전에 휴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전에. 문제는 이때는 막 권세 가지고 지그들 마음대로 그 핍박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약시대 그림자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돌아온 곳에 싹 쓸어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어디로 보냈어요? 아우슈비츠로 보냈어요. 파스시로. 그게 재판이 될 거죠. 그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뭐 언론에 말한 줄 아십니까? 말 안 해요. 국가 정책이 지배하면 전부 유대인들 쓸어 모아다가 다이표 따게 붙여놓고 유대인들 표시 구별해놓고 어디로 달고 갑니까? 남녀노소나 끝없이 전부 수용소 꽂아갖고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딱 담벼락 쳐버리고 누구도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생기죠. 얼마든지 권세 잡고 있는데 권세. 그럼 이제 언론 통제를 딱 시켜버리면
요즘에도 독재 나라에 언론 통제, 옛날에 우리 광주 여기 사태 일어났을 때 언론 통제하니까 제가 여수 살았지만 라디오에서 말해준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이 거기에 빨갱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방화를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철모로 오면 광주에 가고 빨갱이가 있다네. 언론 통제되니까 모르죠.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당하니까 알죠. 우리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이 통제되면 그 언론을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에서. 봉사되는 겁니다. 가장 독재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언론 통제죠. 할 수만 있다. 그게 지방대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분께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교회가 낳은 아이 하나의 백성들. 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 그것이 광야. 이게 여자가 광야하고 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율법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과 구름을 인도하시 받으면서 보호받는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땅으로 이제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천국을 말하잖아요. 이때 마지막 때는 이제 여기 광야가 그림자적인 광야이지만 영적으로 가는 것은 어디 갑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쪽으로 피신시키자는 거예요. 피신.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피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훈련. 대표적인 훈련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걸 알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해라. 훈련이죠. 우리 인생이 훈련입니다. 지금. 이때도 지금 이 광야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천국 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셋째 화죠. 셋째 화, 7번째 나팔. 이 나팔이 대접 쏟아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중립적인 것은 교회를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성도들, 영이 앞에 기다렸다. 그냥 삼키기도 하고, 마지막에 짓밟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고, 최종적인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타깃가 되고, 가장 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듣고 앞으로 살면서 계시록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된다는 아닐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앞으로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려면 할수록 더 시련이 커질 겁니다. 세상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하면은 교회도 편해져요. 세상이 악하고 탐욕적이고 이렇게 교회하고 다 안 맞거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회하고. 다르다 보니까 또 세상이 발전해갖고 세상이 유혹이 기쁘고 좋고 뭐가 과학이 발전해갖고 살기가 좋고 사람이 육적으로 빠지니까 육속의 쾌락으로 빠지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빠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혜로 여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최소한 죽이지는 못해도 아이고 제 배기 싫은 것들 그렇게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이상이 다른데 그리고 날마다 한다는 것이 죄는 심판받는다는 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걸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왜 죽였습니까? 듣기 싫어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죄송한 말이지만은 내가 믿음 사람 더 편해지겠지, 세상 바뀌겠지. 그렇게 해주실 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래서 열처리 비유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해요. 그때를 위해서 기름 준비해라.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기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거기서 놀라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